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발달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하면 욕심이 생기고 막 그 욕구들이 많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심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만연해서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여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겉면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도 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또 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교회 내에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내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누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예배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그 시대 때 과거의 문제, 또 바울이 살았던 그 현재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봐도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도 똑같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누가 사는 거야? 사람이 사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들이 만연해 있었나 봐요. 그게 바울이 보기에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 나는 베드로한테 이 배운 사람이야. 난 베드로의 제자야. 이 사람은 나는 아볼로인데 이렇게 약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조금 약간 무리를 짓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또 그런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 저 사람은 저렇고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들은 약간 이렇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러한 평가에 매우 시달렸는데 어떻게 시달렸냐면 뭐 베드로의 제자나 아볼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바울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아? 사도가 맞나?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사도로 정한 거 맞아? 이런 의심도 많이 받았고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언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바울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자,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 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의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포함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제자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진 비밀이 뭐예요? 뭐야? 되게 간단한 거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만드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매우 간단하죠?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걸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기긴 한데 믿는 자도 그리고 안 믿는 자들도 쟤네는 저렇게 믿어. 우리는 아니지만 이런 거야. 그리고 잘 들으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한 거는 충성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바울이 너희 사도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은 저 사람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매우 작은 일.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가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별 판단을 막 기울이는데 바울은 너희나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받는지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는 하나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자책해야 내가 나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너희들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 스스로도 내가 자책할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누구라고? 주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어땠다고? 나는 누구 파고 너는 누구 파고 쟤네는 저러고 쟤네는 저러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문화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되면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도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야. 너네 것뿐만 아니라 내 것도 다 드러나. 그럴 거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칭찬?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만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오로지 구할 것 필요한 것은 2절에 충성이니라 그랬어. 그런 거 평가하지 말고 주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신 하라고 하신 일들에 충성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평가하시고 너희가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칭찬하실 거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주님만.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 평가의 목들은 내 마음이 상하고 혹은 내가 지금 이런 마음들의 울분이 터지지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한때 차라리 말을 해. 하나님 저 지금 이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저 이 친구 때문에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마음도 좀 어떻게 해주시고요. 저 친구도 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 하지만 기적같이 하나님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진짜로.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어. 자책하지도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상황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달아놓은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구구절절히 달아놓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 네.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적인 소리로 음파가 달린 소리로 너희 귀에 물리적으로 들리지 않아도 너희의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주신다고. 예민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때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예빈아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한테 야 그래 너 그렇게 참 잘했어.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너 그때 잘못했는데 너 이렇게 회개했지? 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잘했어 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꾼이지.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에 잘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